성도님들은 평소 어떠한 실수를 하실 때가 있나요? 저도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평안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아주 가끔 아내가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오빠 옷이 왜 그래? 왜 뭐가 이상해? 아니 꼭 옷을 거꾸로 입은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보면 진짜 뒤집어져서 입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아주 가끔입니다. 이 밖에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지만 저희는 한 번씩 실수를 할 때 그 실수로 인해서 웃기도 하고 때로는 난감한 상황이 올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매년 봄과 가을만 되면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네, 산불입니다. 엊그저께 이틀 전에도 산불 뉴스가 났더라고요. 매년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 매년 산불을 낼까? 어떠한 검은 조직의 세력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대부분 농사를 짓고 안 쓰는 작물을 태울 때 산불이 일어났고 또 다음으로는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불 테스트하는 영상도 한번 봤습니다.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튀니까 천천히 불이 번져서 커지더니 5분도 안 돼서 기름 붓듯이 큰 불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의 힘은 작은 것 같지만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불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불이 가진 힘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에게도 이 불과 같지만 작지만 또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불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의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은 자랑하는 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은 바로 우리의 혀, 곧 말입니다. 말씀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성도의 말에 대해서 또 말을 사용하는 혀에 대해서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혀는 작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재산 피해를 만들고 인명 피해를 만드는 것 같이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만큼 큰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말들을 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한 주 동안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또 어떻게 해야 하며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이틀 전에 금요기대에 오신 성도님도 계시고 못 오신 성도님들도 계신데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요기대 말씀은 아주 짧게 나누고 본문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교회 헌신, 교회 예배 참여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말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지만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은 온전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우리의 행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볼 수 있다 이야기했었는데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행함을 적용할 몇 가지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쓰우리라. 아멘. 앞에 우리 지금 내려가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틴즈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선생님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주요 말씀인데요. 야고보 당시의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야고보서 1장부터 초반부터 말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초대교회는 어떠한 검증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없다 보니 당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중에서 초대교회에 합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을 통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류한 인원 중에 원래 유대교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초대교회에 와서도 선생의 역할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선생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회에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책인지 아시나요? 네, 탈무드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랍비가 물에 빠졌을 때 랍비를 먼저 구하라. 이 기록된 것으로 랍비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존경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겠죠? 선생이 된다는 것은 권위와 위치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교회에서 거짓 교훈들과 선생님들의 무책임한 말로 너무 많이 말로 나아가는 것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절 말씀을 통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선생님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배우려는 것보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들이 많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일상생활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언행을 삼가하거나 절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만 집중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 분쟁도 일어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실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2절에 나오는 실수는 그냥 단지 의도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로 푸타이오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죄를 범하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풀이해서 말하면 우리가 말로 죄를 짓는다, 죄에 넘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잠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또 이어서 시편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시편 10장 7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우리는 말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 누구도 말과 관련하여 실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만약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그는 온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나요? 없습니다. 각 사람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음 사역을 함에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성도의 삶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세워가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사와 복음 사역을 잃어버린 채 왜곡되어 우리의 말과 혀를 함부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헛소문을 퍼뜨리는 말, 비하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남을 이용하려는 말, 자랑, 불평, 아첨 등등 분명히 통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연예인들도 말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뉴스들을 간혹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울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는 선생에 대해 이야기한 후에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3절에서 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예시를 듭니다. 첫 번째 예시는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말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재갈은 단지 말의 얼굴을 방향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갈을 물림으로써 말의 온몸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키가 나옵니다. 배를 타고 나가면 잔잔할 때도 있지만 광풍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백사공은 배의 키, 이 키는 핸들을 말합니다. 배 핸들을 돌려서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불을 얘기합니다. 이 또한 작은 불이 점점 커져서 산을 덮어 태운다라는 말입니다. 위에 나온 예시처럼 아주 작은 혀가 온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잘못된 혀, 실수된 혀로 말미암아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 말로 일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 말만 안 하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수고와 고생, 헌신은 하지만 말로, 이 혀로 인해서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와 우리 모두 포함입니다. 또 주위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꼭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안 해도 사고가 안 났을 텐데 그 말을 함으로 사고가 꼭 일어납니다.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헌신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서로 보면은 우리의 말과 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고 되게 잠언서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는 지혜 있어다 보니 지혜롭게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말에 관하여 분명한 강조를 보여줍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 파괴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낭망하게도 하기도 하고 좌절시키며 분노와 시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게 되었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가나안 땅을 40일간 탐지하게 하였습니다. 40일 후에 정탐꾼이 돌아와서 한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 낙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말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혀를 사용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위에 아까 언급한 3절에서 6절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혀의 위험과 혀를 다스려야 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혀는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침묵하지 않아도 우리는 생각의 말로 또 다른 곳에서 혀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없는 이유는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저희의 혀에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 있고 독이 있습니다. 쉬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인데 우리의 혀는 지금 당장 우리가 말을 좋게 하고 고분고분하게 또 곧게 사용한다 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악이 올라오고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악과 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하지만 다시 사람을 미워하고 친구끼리 가족끼리 말로 다툼을 합니다.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 저주는요, 천대하고 무시하고 깊은 상처들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도 다시 주일에 오면 예배를 드릴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합니다. 야고보의 이 예시를 볼 때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 내 모습 같은가요? 저도 차를 타고 많이 움직입니다. 고속도로를 많이 가는데 갈 때면 항상 음악을 틀기도 하고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다른 분들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일에 부를 찬양들을 미리 들으면서 연습할 겸 어떤 마음으로 또 오늘 같이 성도님들과 고백을 해야 될까 생각하며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가다 보면은 이 은혜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상황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위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갑자기 끼어들어야 될 때도 있고 끼어들어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찬양을 잠시 끕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창문을 열고 야, 왜 이렇게 운전을 해?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차 안에서 왜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고 나서 화가 좀 식으면 다시 찬양을 트는데 그런 모습을 가끔씩 발견할 때면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좀 통제하자. 내 마음을 좀 다스리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왜 이런 것에 내가 분을 계속 참지 못하고 말할까? 좀 희생할 때는 희생하자. 등등 저에게 다시 말을 걸어 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 회개의 찬양으로 바꾸고 차 안에서 회개의 기도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로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의도하였던, 의도치 않았던 우리는 이중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통제할 수 없는 혀를 통해서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로 우리의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또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짠물이 나는 샘에서 단물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중적인 태도에 야고보는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제 불가능한 이 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스리기 어려운 이 혀를 제거해야 할까요? 우리의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혀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께 자신의 모습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기도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나의 혀를 바르게 통치하셔서 진실된 말, 통제된 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점점 더 많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상하고 부당하게 비판받았다고 느낄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시키게 하시고 우리를 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그냥 단지 주일날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도 해야 되고요, 성경 말씀도 보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좀 더 좋게는 말씀을 외우고 고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나 저 자신을 어제 저녁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단어를 바꿔서 외우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내 혀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이래서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떠한 환경보다 어려움보다 더 크십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가까워,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로 더 많은 고백들이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한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도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는 나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다스릴 수 있고 말씀으로 채워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양력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